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피부로 체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은 단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서 혹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성경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오해하거나 왜곡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마가복음 12장 마지막에 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이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2장 전체의 구조 안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떤 비유로 시작합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의 시작인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악한 포도원 농부가 누구를 의미하느냐입니다. 이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12장 12절에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1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이번에는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이번엔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더러는 죽인지라. 마지막으로 1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데,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예수님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7절에 보면 유산이라는 표현처럼 돈 때문에,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데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무리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돈 때문에, 돈을 이용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39절과 40절에서 서기관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기관들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과부의 것까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과부의 것에는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많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들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완전히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부와 같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돈으로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사용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2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마치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유가 매우 거슬렸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비유가 거슬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올가맬 꾀가 필요했습니다. 그 꾀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2장 14절에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원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 조화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요,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친로마 세력과 반로마 세력과 친로마 세력 사이에 극렬한
논쟁거리가 바로 이 세금이었습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항상 꺼내 들었던 카드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꺼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얻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유한한 인간을 그들의 주인으로 복종한다면 겁쟁이다. 유다의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매국 행위라고 생각했기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매국노라고 불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로마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책잡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친로마 세력이었던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잡는다는 표현은요, 종교적인 재판 혹은 정치적인 재판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세력은요,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사실 뜻을 같이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려고 사용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용했던 이 세금, 돈, 바로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헤롯 당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매우 인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돈으로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산을 빼앗겼던 과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았던 과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요, 악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건은 단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해서 혹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재물에 대한 성경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라고 질문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를 비교하면서 누가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 보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냥 과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과부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가난하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40절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재산의 전부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 과부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산을 빼앗겼는지 과부가 가졌던 것은 두 렙돈이 전부였습니다. 42절에서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두 렙돈의 가치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이 가치를 따져보자면 하루 8시간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두 렙돈은 8분 정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가치는 당시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비싸거나 풍성한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매우 빈약한 한 끼 식사입니다. 그저 허기만 달랠 정도의 한 끼 식사입니다. 이 한 끼 식사로 비유하는 이유는 두 렙돈을 넣은 헌금함의 의미와 왜 이 헌금함에 두 렙돈을 과부가 넣었는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41절에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던 헌금함은 연보함이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 번역본은 연보상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빈약한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이 비싸거나 풍성한 한 끼의 식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 그저 허기도 달래지 못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 구제 헌금함에 넣었던 겁니다. 44절의 말씀처럼 두 렙돈은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이 두 렙돈을 다 드리게 되면 과부는 굶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빈약한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해서, 허기조차 달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살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이 과부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이 과부의 사건 사이에 위치한 내용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7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2장 33절과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천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본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로 과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율법의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비록 자기는 그 한 끼 식사를 던져 넣는 순간 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굶어 있는 사람, 허기도 달래지 못하는 그 사람, 누군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두렙돈을 연보 상자에 넣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는 먼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과부는 사람을 살리는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돈으로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빈약한 한 끼의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 두렙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라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난한 과부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빈약한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과부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그 연보 상자에 넣었던 과부는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피부로 체감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은 죽음을 가깝게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딱 비춰본다면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꼭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